우리 자녀들은 위에서 줌으로 예배하나 예식에 참여하나요? 네. 그다음에 오케이. 저희가 1년 이상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에덴 개혁 장로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일에 장로님을 바르게 임직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오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기다려왔는데 오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임직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같이 맛보고 누리는 복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명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에 갇혀 있는 저희들에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에덴 개혁 장로교회를 4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신 임 장로님과 오랫동안 신실하고 은혜롭게 충성하신 김부익 금동성 두 장로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래성 목사님과 온 성도와 함께 개혁주의 신앙을 토대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 교회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 이 어둡고 패역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에덴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사 신실하고 충성된 서성건 집사님을 안수하시고 장로로 장립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열심히 은혜 가운데 훈련을 마치신 서성건 집사님과 그 가정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들을 겸손히 섬기는 귀한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주보 옆면에 우리 말씀 구절 했던 거기에 뒷면에 있죠. 장로 임직식 하고서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에는 그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일시 직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항존직 직분이 있습니다. 일시직이라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이 이제는 계속되지 않는 이제 없어진 것을 말할 때 일시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용직이 아니라 일시직입니다. 항존직이라 함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것처럼 한 번 목사면 죽을 때까지 목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주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직분은 계속 유지된다. 항존직으로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그 직분이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요 세 직임만을 말합니다.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죠. 안수 집사.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 그가 누구죠? 그가 에베소서 4장 그 앞부분 10절 그 앞부분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하늘에 올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일시직으로 부르시고 일시직 직임으로 어떤 사람은 항존직의 직임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삼으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까지가 일시직이에요. 와, 사도, 선지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빌립이나 또 디모데 뭐 요 정도의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뭐 요 정도죠. 디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류 선지자 사도 뭐 이 부류는 복음 전하는 자, 이 부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해도 하시고 복음을 초대교회 당시에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일에 실질적인 그 직임으로 사용하셨어요. 교회를 형성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이제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여기 그 다음 항존직으로 설명하는 게 목사, 교사를 얘기하는데 목사 곧 교사입니다. 목사를 말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다른 그 서신서에 보면 이 항존직은 그 장로인 목사, 그 다음에 또 권면하는 장로, 또 안수하는 집사, 안수 집사 이 세 부류를 항존직이라 이렇게 구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시직과 항존직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허락된 것인데 이거 누가 주신 것이냐는 거예요. 그가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중요해요. 그 직임을 받는 목사, 뭐 앞에 선지자 사도는 이제 종이 없으니까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 누가 삼는 것이냐. 교회가 투표해서 세웠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투표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주님께서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성도들로 하여금 살피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임직패를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는 집에 이렇게 그 가구 중에 하나 이렇게 뽀다고 나라고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이거 괜히 이런 거 집에다가 세워놓으면 좀 뭐 하나 싶어서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임직패에 보면 보통 누가 주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냐면 뭐 어느 교회 뭐 담임 목사 누구 내지는
교회 뭐 성도 일동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에덴 개혁 장로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이 임직패를 보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집사다, 장로다라는 그런 그 어떤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내 이 부름, 이 직임은 누가 세운 것이냐, 누가 불러주신 것이냐, 그 패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다 놔야 돼요. 화장실 같은 데다. 본인이 날마다 볼 수 있는 데다 놔야 돼요. 보면서 나는 주님이 부른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종이구나.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계급장을 단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직임자들을 이렇게 세우실까? 주님이 그냥 직분자들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잖아요. 제가 우리 임 장로님한테 늘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교회가 40년 지나오면서 뭐 임 장로님이 그런 말씀 속으로 하실 거예요. 가장 괜찮은 건 강 목사다. 그죠, 장로님? 그동안 장로님이 숱하게 지나간 목사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이게 목사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근데 목사는 또 그런 생각하죠. 장로 때문에 교회는 안 된다. 집사들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엉터리 같은 사실은 여러분들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이 장로하면 나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 목적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 교회 오는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조금 하셔야 돼요. 교회는 천국 보내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세상에서 주님이 벌써 천국 보낼 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이 교회에 보낼 때는 뭐가 목적일까요? 천국 백성 다워지라고. 천국 백성 되는 됨됨이를 만들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그 사람다운 훈련과 하늘의 백성다운 양육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들 입장에서 학교를 왜 보내려고 해요? 요즘은 보내려고 아주 귀찮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도 데리고 있으니까 귀찮아서 보내고 싶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목적은 뭐죠? 얘를 학교에 보내야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건가요? 내 새끼가 되는 건가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이 자녀가 훌륭해지라고 보내는 거죠. 인성을 갖추어 가라고. 공부만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성실도 배우고 정직도 배우고 또 친구들과의 사회성도 배우고 인간이 되라고 보내는 거죠. 아닌가요? 나중에 그 취업 잘하라고 보내는 건가요?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성에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결정한 자기 백성들을 왜 그들을 그 시간에 그냥 다 구원하지 않고 세상에 두시면서 특별하게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에다가 자기 백성들을 여기에 불러 모으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에서는 배우거나 연습되어질 수 없는, 다듬어질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루어내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에서만. 근데 그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소중함과 직분에 있어서 주님이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을 양육하는 도구입니다. 양육자로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양육을 직분은, 항존직은 그걸 감당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목사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죠? 우리 김종문 성도님 열심히 적는데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예요? 그렇죠. 벌써 목사를 귀히 여기면 선지자부터 딱 나와요. 선지자, 또 그다음 뭐죠? 왕, 제사장. 그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삼중직을 가졌던 선지자나 왕은 없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죠? 선지자 뭐 이런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왕직을 할 수 없었고, 근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삼중직을 감당한 자는 없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이 삼중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에서 타락한 거죠. 이 삼중직을 회복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구원받았다,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받았다, 그럴 때는 이 삼중직의 회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뭐냐, 그럴 때 여러분 뭐 술 담배 끊고 착한 말하고 성격 고치고 뭐 이런 게 구원받은 자의 회복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삼중직이 나타나는 게 그게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직분이, 그죠? 그 다음에 왕직의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은사로 부름을 받은 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은사로. 목사는 선지자직 직분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은사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부릴 듯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은사가 더 개발되고 사용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고, 장로로 내가 직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럴 때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은사로 받아서 성도들이 왕직의 사명과 그 소명을 잘 하도록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1차적인 이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집사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긍휼과 제사장이 하는 그런 온 성막을 봉사하고 했던 봉사와 이런 섬김의 자리로 본인이 그 은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각 성도들이 다 이 삼중직을 다 회복받았는데, 특별히 내가 이 제사장의 은사를 부릴 듯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리로 부름받은 게 누구다?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죠. 함께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제 양육에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양육의 모습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죠?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는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이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거, 어떤 것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잘 감당하도록 양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임직자, 하나님이 주님께서 피로 산 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도록? 첫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됐다 이제. 내가 이제 장로가 됐다. 이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집사 때하고 장로 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라는 말을 왜 들어요?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직분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목사가 왜 목사가 되고자 할까요? 왜 목사를 되려 해야 되는 걸까요? 목사는 돼서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8년 전에 청빙 받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이 고파요.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지 답을 내보세요. 이렇게 숫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외면적인 어떤 것을 하도록 목사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목사는 무엇하라고 어떤 면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성도들을 선지자의 직을, 그들이 만인 제사장인데 선직, 왕직, 제사장직을 다 갖고 있는 성도가 선지자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별하고 통찰하며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만이 많으시군요. 목사가 그 일 말고도 그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로는 어떤 일을 준비시켜야 될까요? 성도들의. 장로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장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한 주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성도들에 대하여 신방하고, 물론 성찬을 앞두고 장로님들의 이제 신방이 우리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사역인데, 매주 말씀이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과 적용하여서 이루어지는지를 장로님들이 그 일을 권면하고 살피고, 실제로 그 일을, 그게 왕직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그 말씀이 그들한테 뿌리내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치리해야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정말 신자답지 않은 삶의 모습이 나오면 정말 왕직이니까 다스려야죠. 교회 앞에서 또 교회로 불러서 권면하고 바로 세우고, 욕먹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서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도하는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서집사님이 장로가 되시면 악역을 맡게 해주세요. 제가 좀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악역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착한 딱지를 꼭 벗기를 기도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의 측면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축구장에 가서 관람객이나 코치가 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축구장에 가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뛰는 사람이 되도록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효율성과 어떤 효과를 내는 일을 이렇게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성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채우려는 목적을 이뤄가야 돼. 여러분, 관람객은요 절대 뛰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아픈 데도 없죠. 물론 뛰어야 심장도 튼튼해지고 근력도 생기고 그리고 실패도 알고 넘어지고 다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욕먹을 텐데,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면 좋을 텐데. 코치가 하는 짓이죠. 우리는 코치로 성도를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일에 준비되어서 선수로 뛰는, 아니면 그 운동장 안에서 놀더라도 그곳에서 공을 차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 일을, 성도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홀로, 나는 목사니까 목사가 홀로, 나는 말씀에 있어서는 나만 가르쳐야 돼. 그죠? 그러면서 홀로 자기가 그걸 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그 자리로 가도록, 그게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13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충만한 자리에 이르도록, 그게 목적이라잖아요. 그리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충만이에요. 충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충만이 뜻하는 바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납니다.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요 충만하세요. 그냥 예수님 자체로 충만하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가 충만하지 않으면 난 충만해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직분자,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삼중직을, 직분자를 세워서 이 교회의 충만, 성도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자리로 직분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의 충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운, 내가 교회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대체 그 충만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이 충만은요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인데 수적인 충만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충만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이 충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가득 채워집니다. 첫째는 진리가 주는 자유의 충만이에요. 둘째는 은혜가 넘치는 충만입니다.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이 감사죠. 감사와 감격의 충만이에요.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교회를 채우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바로 서야 돼요. 진리가 바로 서지 않는 교회는 그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이룰 수가 없죠. 교회는 진리가 바로 서야 돼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 이 자유는 진리가 주는 자유예요. 그래서 방종하고는 달라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인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어요. 이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충만함을 맛보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 일에 사실은 직임자들이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주는 자유를 성도들이 누리도록,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 속에서의 감사가 주는 충만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명분과 오름의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옳은 것은 중요하죠. 근데 그 옳은 것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주는 자유와 은혜가 주는 감사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옳음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옳음으로 직분자들이 그것을 감당해가는 죽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지켜야죠. 이 귀한 거니까. 근데 이 옳은 것을 뱉어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쉬워요. 그 일을 누가 잘하냐? 그 목사가 잘할 수 있어요. 당신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라고 그냥 메스를 대기가 얼마나 쉬워요. 장로가 신방 가서 그렇게 내가 그랬지, 뭐 어려운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봐 내가 그때 그랬지. 당신 새벽기도 좀 하라고 했지.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 생겼잖아. 이렇게 하긴 참 쉬워요. 명분을 갖다 대고 옳음을 갖다 대고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쪼개기는 쉬워요. 이 옳음이 그를 살려내는 옳음이 되도록 감당하는 자리가 이게 직분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서집사님이 오늘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예,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은 괜히 낳다 싶으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많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직분은 그래서 복돼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훨씬 성령께서 나를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훨씬 더 주님의 섬김을 내가 받게 돼요. 그래서 직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귀한 거예요. 이 싸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살려내고 또 이렇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교회는요, 늘 언제나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간에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직분자들의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내가야 되는 겁니다. 많이 힘들고 아프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직분으로 부르시고 누구보다도 그 사람과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은사로 감당하는 양육자입니다. 이 일에서 특별히 오늘 장로의 부르심은 왕적 그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 부름의 은사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더 부어주시겠다는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서성권 성도님 집사님에게는 이 장로의 은사가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투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임직이라는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일의 기름 부음을 더욱 받는 겁니다. 장로로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피고 그의 그 생명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권면하는 그 일의 은사로, 그러니까 이 은사가 더 불일 듯 일어나서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고 진리가 자유함으로 넘치는 충만한 그런 바른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고, 온 성도들도 이 한 사람의 직임을 통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교회가 되도록 오늘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생애로 초대하시고 또 그를 이 왕직의 부름의 사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름을 받은 이 직임자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입었사오니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잘 이뤄내고 주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로 목숨을 내놓고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서성권, 서영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 먼저 하실래요? 예, 서성권 성도님부터 어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갖고 오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희 집은 1900년 초 평양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할머니께서 기독교를 믿어 그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이제는 자녀들까지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모두 기독교인들이었고 어릴 적부터 교회가 놀이터였던 저는 친구도 교회 친구가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과 습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 서로 맞춰가는 것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주위에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30대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 부감을 지내며 10년 후쯤이면 장로 직분도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직장에서는 최연소 부장으로 임원 승진을 보장된 날들이었습니다. 다만 둘째 아들의 다름과 부족함은 저희 부부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었지만 그 외에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광야 같은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계획에도 없이 온 미국은 영주권도 의지할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영주권 받기 5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으니 어머니는 가장 아끼는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만나지 못함에 우울증으로 병상에 누우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오게 된 미국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IT 경력으로 취직도 하고 영주권도 받아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만 아내와 함께 먼저 미국에 들어온 두 아들은 아직도 불체자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또 한 번 경험 없는 스몰 비즈니스로 보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5년간 주말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제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힘든 형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은 바른 말씀을 찾는다는 명분하에 교회를 옮겨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척교회도 참여를 하여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놓고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욕 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사회법적으로 흠잡을 일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이라고 관용했고 욕심은 열심으로 남에게 끼친 해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저에게 필요가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가 아닌 다른 죄인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중에 2016년 지인의 소개로 에덴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소개시켜준 지인이 오늘 참석을 하셨네요. 열심히 출석하면서도 6개월 동안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피해 다니며 등록을 미루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성도님들까지 저희 부부는 이상했을 것인데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이었습니다. 등록을 미룬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서 겪은 실망과 이민교회 생활에서의 힘듦이었고, 둘째는 제가 알고 쫓아오던 복음과 비슷한 점은 많았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나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죄를 자꾸만 말씀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결국엔 등록을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몇몇 성경 공부에 참여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권하는 대로 매주 가정 경건의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30대인 두 아들과 더구나 한 명은 줌으로 만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를 이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만 했지 한 번도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으니 아들이나 저나 처음에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게 이어져 오는 시간 속에 구원론, 소요리 문답, 이제는 주일 설교 말씀으로 신앙을 함께 나눕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많은 이야기를 하며 매번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하는 중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가정경건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안수 집사로 부름을 받고 동산원들과의 성경 일독은 저에게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교리 공부로 인해 내가 나에게 면죄부를 준 죄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 더 큰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가 왕인 나를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반역죄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침 저녁으로 그 마음이 바뀝니다. 가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고 아내와 나눕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불편하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2019년 가을 교회에서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세 분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부담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 교회론 개혁주의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며 장로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며 열매 맺어 가실 것을 압니다. 저는 오직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제게 영광이며 저의 가정을 이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의 열심이며 영광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과 위로가 있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에덴 개혁 장로 교회에서 만나고 누리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에덴 개혁 장로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땅에서 천상의 교회로 나아가는데 헌신하려고 합니다. 60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자기 부인이며 순종입니다.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며 험난한 순례자의 길인 것을 알지만 성령님이 인도자 되시는 길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아내와 아이들이 진심으로 후원해주는 기쁜 길입니다. 4개월 전에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수술을 하고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조금씩 의식을 찾아 회복되어 이제는 재활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저는 죽음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장로로 섬기신 아버님과 교회 돌아가는 일은 자주 이야기했지만 신앙 이야기는 나눈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과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배우고 알게 해주신 개혁신앙의 믿음을 아버님과 가족들과 나누고 기도하며 증거한 일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의 남은 여생은 나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노방전도를 받아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 옷을 입혀 보내주셨고 지금도 기억나는 예쁜 무늬의 그 옷은 교회라는 기억과 함께 기분 좋게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놀이 문화가 열악했던 그 당시 지방 도시에서의 교회는 집이나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던 색다름이 있었고 전 그것이 좋았습니다. 열심을 내었고 내 마음에 좋아서 다닌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문 없이 믿어졌고 믿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 없고 결혼도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나가게 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들어오고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했고 또 믿음의 선조라는 성경 인물들은 생각보다 그 실체가 민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의문은 깨달음에 대한 기쁨과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때 만난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지금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주신 은혜의 약속인 것을 알지만 처음 제가 사로잡혔던 구절은 그저 3절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작은 아이 일로 한창 힘들어할 때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던 때 만난 말씀입니다.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정의한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힘듦을 온몸으로 표하고 다녔습니다. 슬픔에 짓눌린 모습이 그랬고 더불어 아이나 엄마의 매무새도 사람들의 호감을 받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이의 옷을 다림질해서 깨끗하게 입히고 엄마가 단정치 않으면 아이도 흉볼까 봐 화장도 입성도 신경을 쓰는 제게 어떤 엄마가 물어왔습니다. 경일이 엄마는 무슨 정신에 그렇게 하고 다녀요? 사실 저도 절망 중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막연히 붙잡는 그것, 주일마다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때를 써볼 수도 있는 그 어떤 존재.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저에게 드는 의문이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는데였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기 있게 말한 내 하나님을 정작 나는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은 지적으로 쫓아다니는 신앙이었고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신앙 서적을 탐닉했고 성경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성경은 제게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신앙 서적은 지식으로 쌓을 수 있었지만 말씀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고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지식으로 쌓이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참으로 내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미국으로 거주를 옮기고도 한참 후였습니다. 지적 허영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은 미국 와서도 여전했습니다. 수평 이동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주신 교회를 가볍게 여기게 했고 그것은 결국 교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내가 주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도 근사하게 믿어야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야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대단한 하나님은 무리를 걷는 것쯤은 일도 아니어야 했고 그런 예수님은 세상이 뭐라 하든 동정녀 탄생쯤에 기적으로 나야 했습니다.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신화가 좋았던 것입니다. 나의 신은 그렇게 하늘 위에서 군림해야 했고 그 신을 가진 나는 이 땅에서 잘나야 했습니다. 무슨 죄를 그리 지었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고급하게 지성적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종교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열심의 특심이 나름 대단했고 거기에 얕은 지식으로 쌓인 것들을 주먹주먹 쥐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를 나의 구주로는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 삶에서 드러나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청소년기의 어두운 모습이 아이에게서 보이면서 어린 시절 그토록 힘들어했던 내 어머니의 성정과 나도 다를 게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상하지도 고급하지도 않는 인간의 본성으로 단지 바르게 키운다는 명분하에 격발하는 분노로 아이들을 다그쳤고 아이들은 엄마를 어려워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엄마의 강요로 율법적 형태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모든 정황은 율법으로 다가와 치러내야 했고 견뎌내야 하고 이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내야 하고 그것을 해냈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나로 서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심판의 근거로만 이해해서 피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비교 대상일 뿐 예수님을 머리로 둔 지체는 아니었습니다.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우월 의식 속에 섞이지 않으려고 구분짓고 다녔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죄를 해결한 것으로만 이해했지 바로 내가 거기서 함께 죽어야 할 죄의 실체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나는 여전히 괜찮은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속 구별의식은 감춘 채 말로만 사랑을 말하니 성령의 교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중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구분 지으며 발담그지 않으려고 애썼던 세상이라는 뻘밭에 온몸이 던져져서 뒹굴고 보니 거기가 원래 내 자리였음을 여러 사건들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이젠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바로 오물덩어리요 죄의 실체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내 죽음으로 받지 못했던 것,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간섭을 알지 못했던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이 세상 어떤 자범죄로도 정의되지 않는 원죄임을 비로소 알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깨달아졌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감사와 함께 시가서의 아름다운 내용이 모두 나의 고백 같다 행복했고 성경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된 감격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깨달아진 죄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의 죽음으로 끝났을 뿐 부활의 신앙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책까지 해결된 참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난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죄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는 하고 그러면 3일을 더 사는 것과 30년을 더 사는 것과 다를 게 뭔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내겐 더 감사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보낼 때였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한 어떻게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죄덩어리만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니. 그즈음 에덴 개혁 장로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십자가로 이루어진 죄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믿음 아니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거기만 가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을 다시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같은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3대를 믿은 집안의 아들이라지만 교회 나가는 것 외엔 아무런 교집합도 없던 이 사람과 동일한 고백을 내어놓는 참 신앙을 맛보게 하기 위해 30년이 넘는 인생을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젠 세포 하나하나의 감촉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귀한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라 남 챙기는 거 원래도 좋아하고 또 허락하신 여건으로 늘 그런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로 후보 교육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런 구제나 섬김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교통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위한 섬김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직분이고 영적 섬김이어야 합니다. 이즈음 만난 이사야서 말씀은 큰 위로와 감사가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이젠 나의 하나님을 정말 압니다. 내가 왜 교회라는 곳으로 이끌려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 안에 진리로 믿어진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참 기쁨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법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내 안의 죄는 나를 죄인으로 고발할 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도의 복됨을 절망 중에 소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루를 더 살아도 10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끄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서영주 성도님의 그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들음과 동시에 저희 교회는 그 이렇게 직분자들을 추천받을 때 반드시 그 아내의 추천서가 없으면 직분을 이렇게 추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아내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아내의 신앙 고백을 같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했으면 자녀들의 신앙 고백도 동일하게 묻고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경일이 형제의 신앙 고백은 제가 공부하면서 다 확인했고 아들은 지금 산호세에서 와서 어제 밤에 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이 시간은 묻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서성권 성도님이 그 장로로서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 잘해야 돼요. 말을 못하는구나. 우리 경일 형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혹시 돈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네. 아멘이십니다.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임직자 되시는 우리 서성권 또 한몸 되시는 서영주 성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오른손 들어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개혁 장로교회 주님의 지체들을 통해 이 장로의 직분으로 불러주셨다고 마음으로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요. 신구약 성경과 본 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목양하는 일에 경건과 성실을 다하며 영광스럽게 에덴 개혁 장로 교회와 함께 장식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거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될 부분인데 에덴 개혁 장로 교회와 함께 장식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예요. 목사가 개척한다고 따라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약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재무돈 판 겁니다. 네, 에덴 개혁 장로 교회의 장로로 직임을 받으면서 특별하게 정말 한국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면 비행기 타고 오셔서 교회 섬기셔야 합니다. 아멘. 네, 네 번째, 교리나 생활에서 태만하게 된다면 교회가 집행하는 권징을 받아들일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에덴 교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에덴 교우들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등록 교우들은 일어나십시오. 네.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서약하십니다. 첫째, 에덴 개혁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서성권 성도를 본 교회 장로로 세우셨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성경에 따라 서성권 성도를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안수위원 되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서성권 우리 성도님 저 이쪽으로 방석하시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도 장갑을 우리 서성권 우리 성도님은 가장 편안하고 낮은 자세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게 가장 편한 자세군요. 네,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안수위원들 올라와 주세요. 단위로.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그 위임을 저희가 수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서성권 성도를 교회의 직임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를 통해서 이 그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되 정말 이 왕직인 장로의 은사에 불일 듯하게 하셔서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른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이 귀한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인생으로 이 아들을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안다 하였지만 하나님을 마음 깊이 반역하며 대적하며 살아왔던 인본주의의 모습을 죄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산 몸된 교회에 영광스러운 왕직을 감당하는 장로로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우아들 앞에서 장로로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귀하고 귀한 생명의 직임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 직임을 에덴 개혁장로교회 성도들을 준비시키며 섬기는 일에 불일 듯 이 은사가 사용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더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깊어져가는 일에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특별히 서영주 성도님의 섬김과 보살핌이 하나됨이 교회의 큰 은혜와 덕이 되도록 이 딸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대표해서 우리 임직위원들이 악수하며 거룩한 사역으로의 부름에 함께한 것에 서로 악수를 하겠습니다. 저부터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으니 거룩한 악수의 교제를 청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 충만한 것. 아멘. 축하드립니다. 신곡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잠깐 전체 여기 잠깐만 한 번만 사진만 찍어 주십시오. 다 찍었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을 받아 주님의 위임을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서성권 성도는 에덴 개혁장로교회 시무장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임직패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우리 김부익 장로님과 금동성 장로님 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네, 나와 주시죠. 네.
나와 주시죠. 예, 앞으로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굉장히 네, 저기 김부익 장로님께서 들으시고 요거 읽어주시죠. 금 장로님 한번 폐 증정하시고 증정해 주세요. 임직패 장로 서성권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에덴개혁 장로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장로로 세워주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주후 2021년 3월 14일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에덴개혁 장로교회입니다. 장로님 전달해 주시죠. 아니 장로님께서 하세요. 네. 잘 보이는 데다가. 이 시간은 우리 그 이명규 장로님, 우리 서성권 장로님이 그토록 권면받길 원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이명규 장로님께서 권면의 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성권 장로님 장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임직식을 통해서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의 그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를 안수하는 장면이 오늘의 우리 서성권 장로님을 장립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서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모세 생애는 비록 120세를 살고 죽었지만은 40년, 40년, 40년 이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친 그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를 자기의 리더로 이렇게 제사장과 여러 백성들 앞에서 안수하는 모습이 오늘 에덴개혁 장로교회가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설립된 지 40년이 된 이때에 우리 서성권 장로님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장로 장립식에 이렇게 임하면서 저는 매우 그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에덴개혁 장로교회 1981년도 설립된 후에 지금까지 장로로 장립된 이후에 얼마나 이게 장로로서의 책무를 잘 하지 못했는지 또 그리고 너무 잘못이 많았기 때문에 이 후회되는 점을 오히려 우리 서성권 장로님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장로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첫 번째, 너무 교만했습니다. 엄청나게 교만해서 저의 교만이 보기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성권 집사님이 이제 이런 새로운 에덴 장로교의 장을 열어갈 때에는 첫 번째, 겸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겸손한 것이 장로의 직무를 제대로 하는 일의 하나입니다. 우리 서성권 집사님은 이를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성권 집사님을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권면을 통해서 이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성권 집사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모든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의 그 직분을 받는데 그 중에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성권 장로님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장로님으로 심무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서성권 장로님은 성령의 열매를 그득히 맺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란 사랑, 제일 먼저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잘 맺으셔서 우리 서성권 장로님은 참 너무나도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장로님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의 새 장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이룩하시는 귀한 장로님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에덴 장로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는데 이처럼 긴 시간과 혹독한 장로 훈련을 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기억에는. 또 내내 우리 교우들이 1년이 넘게 우리 서성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부모들과 여러 친족들이 너무나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당회장 되시는 강려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들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서성권 장로님이 장로 장립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날 우리 서성권 장로님이 장로가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이 우리 서성권 장로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서성권 장로님은 하나님 섬김은 물론이고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웃의 믿음의 성도들과 특히 우리 강내성 목사님, 문명철 장로님, 그리고 은퇴할 우리 김부익 장로님과 금동성 장로님, 그리고 온 교우들을 온 힘과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러한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서성권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으로 권면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저는 임직 예식에 그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름도 받고 참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처럼 신앙 고백문을 들은 것도 처음이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실질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권면사도 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뒤늦게라도 강래성 목사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이 저 얼마나 사랑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장로님이 저한테 밥 사준 게 정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한테 못되게 군 게 훨씬 많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은 제가 두고두고 할 일이 많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장로님 주신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 가나안 1주년을 믿음으로 이제는 잘 끌어가시는 여호수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95장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덴 개혁 장로교회 장로로 부름받은 서성권 장로님과 그 가정과 그리고 이 예식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